이방인들에게 오해를 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예수의 몸과 피를 먹는 성찬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이것을 육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기독교인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을 육적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오해를 낳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 몸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하나는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자신을 팔 것이다. 가룟 유다를 지적하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또 한 가지는 오늘 봉독했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무교병을 드시다가 갑자기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마 제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식사를 하는 도중에 가룟 유다 얘기를 해서 한번 놀랐는데 또 갑자기 떡을 떼서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당혹스럽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 같아서는 식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먹다가 취했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떡이 곧 내 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이 두 가지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육신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시니까 그것이 사람이 영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이것이 짐승하고 차이점입니다.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육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영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떡은 무슨 떡입니까? 육의 떡입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육의 떡을 먹어야 되지요. 밥도 먹어야 됩니다. 육신을 위해서 먹을 것은 먹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떡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이 육신의 떡이라면은 예수님은 바로 영의 떡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떡을 가지고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떡을 먹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육신의 떡을 가지고서 영과 육의 모든 문제까지도 다 해결을 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옷을 사입고 새 집을 사고 새 차를 사서 아니면은 뭐 이 남자 저 여자 바꿔가면서 살아봅니다마는 정말 그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 옵니까? 새 옷을 사입고 새 차를 사서 타고 다니다 보면은 그 순간에 잠깐 동안에는 만족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은 금방 그 만족감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더 강력한 그런 만족을 얻기 위해서 취미생활도 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더 나아가서는 마약 같은 것도 해보고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육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육적인 것만 만족을 시킬 수 있지 영적인 부분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대표적인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바꿔봤어요. 이 남자도 양이 안 차고 저 남자도 양이 안 차고 그래서 5명이나 바꿔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영생의 문제는 육신의 떡을 가지고서는 전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곧 생명의 떡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곧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떡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먹어라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참 어감이 이상합니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해야 이게 정상인데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56절을 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노라.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신앙적인 용어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은 이것이
몸속에서 똥으로 변해가지고 배설을 해버리면은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까? 끝나는 것은 아니죠. 먹는 음식의 영양분이 몸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남아있어가지고 그 영양분이 우리의 피가 되고 우리의 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약을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 속에 있는 좋은 영양분이 내 몸속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보약을 먹으면은 그 몸속에, 그 보약 속에 있는 그 약 기운이 내 몸속에 남아있어서 내 온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먹으면은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진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연합이 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내 몸을 통해서, 그리고 인격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져야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연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셔라 라는 것입니다. 떡을 나눠주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포도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피는요, 생명을 뜻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래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아니면 봉사를 하고 아니면은 헌신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선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그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행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감사해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을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회 와서 좀 열심히 예배드리고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하는데 좀 열심히 떨어지고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도 제대로 못하면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 받겠나?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으면은 그 구원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열심히 하든 열심히 좀 떨어지든 간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농담으로 우리 예수님은 해병대 출신이에요. 해병대 출신 하는 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로 행위신앙은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면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적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그 지성소에다가 뿌렸잖아요. 그 속죄소 위에다가. 그 속죄소가 어디입니까? 그 법궤 뚜껑이잖아요. 그 법궤 뚜껑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회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매년 이것을 반복해서 해야만 했습니다. 매년 속죄일이 되면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삐를 계속 반복해서 뿌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회용임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반복해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특별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일을 단번에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양과 염소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드릴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언약의 피예요. 우리는 이 언약의 피를 마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 아니면은 약속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성경에서는 다른 용어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언이라고 하는 말로 대신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유언은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그 유언을 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효력이 발생하죠. 제게 재산이 100억이 있어요. 깜짝 놀라시네. 100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유언장을 씁니다. 50억은 저희 아내에게 주고 50억은 제 아들에게 주겠습니다. 언제요? 제가 죽고 나면. 그렇게 유언장을 기록을 했어요. 이게 언제 효력이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까? 네, 제가 죽고 난 뒤에. 제가 살아있는 한은 이 유언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적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도 언제 효력이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죽고 난 뒤에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시간에 내 몸이니 먹어라, 내 피니 마셔라 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만찬, 성찬식을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대로 십자가 위에서 성취를 해 주셨잖아요.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념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 기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몸과 피, 떡과 잔이잖아요. 이 떡과 잔을 먹으면서 그 떡과 잔이 주는 그 의미를 기리는 거예요. 구원의 간격을 되새기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이 성찬의 의미를 늘 되새기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절대로 여러분들 성찬식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성찬식에 동참을 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념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거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증거의 전도의 내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몸과 피는 바로 우리의 그 전도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자랑이 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저녁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내 피니 먹고 마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효력을 우리들에게 발휘케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것을 기념해야 됩니다. 늘 이것을 우리가 행하면서, 성찬을 행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되새겨야 되며 그 뜻을 기려야 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함으로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